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일을 지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인지하며 이 회개 가운데 들어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자 우리 죄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나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랫동안 먼 나라를 여행하던 주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돌아와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4달란트를 내밀어요. 주인은 기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제 나오는데 그는 땅에 파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 주인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고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나태를 게으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늦게 일어나고 할 일을 미루고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더 복잡한 죄입니다. 이 나태는 3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얼굴 뒤에는 그 새 얼굴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용히 잠식해 가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그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몰아내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잘 보관하려고 한 그 일을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또한 낭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다고 얘기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일까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전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나태의 3가지 얼굴,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얼굴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 그 얼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이에요.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잠언은 이 사람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책임지는 것이 싫습니다. 이웃의 피로가 눈에 들어와도 자기 편안함이 방해받는 것 같아 그 이웃을 외면합니다. 그에 따라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태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번엔 2번째 얼굴을 볼 텐데 이 2번째 얼굴은 좀 놀라울 수 있어요. 바로 일 중독자입니다. 일 중독자가 나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 사람이 나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일 중독자는 왜 그렇게 일에 매달리나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나태의 이 두 번째 얼굴, 그 일 중독자의 그 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개념은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일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몰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 중독자는 이웃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라는 거죠. 그는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있죠. 이게 두 번째 나태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얼굴인데 바로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함이랑 게으름이랑 달라요.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나름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문제라는 거죠. 눈이 멍해요. 어딘가 멍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자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태한 사람도 아주 바쁠 수가 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마지못해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심한 코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미각과 후각을 대부분 잃어버린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무슨 조치를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상황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자기 인생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이게 무기력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또는 찬양을 부르지만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사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바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세 번째 얼굴, 무기력한 나태입니다. 게으른 사람, 일 중독자, 무기력한 사람, 이 셋은 다르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셋 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멈췄고, 이 중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을 향한 사랑이 왜곡되어 있고, 무기력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얼굴에서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에서만 나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그리고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 한 달란트 종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왜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였습니다. 이 본문은 그의 입을 통해 그 이유를 직접 들려줘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실패가 두려웠죠. 손해가 두려웠어요.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지금 선택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태의 뿌리예요. 바로 두려움. 두려움이 나태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나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죠.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락함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듯 자기 삶을 안전하게 감추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자는 왜 그렇게 일에 매달리나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겠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바꾸지도 못해요. 자기가 쌓아올린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요, 왜 그렇게 삶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까? 깊이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것,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랬다가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 것에게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멍한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셋의 뿌리는 하나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락함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일 중독자는요, 성취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해요. 무기력한 사람은 무감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합니다. 이 방법은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이 세 가지 나태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이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 나태한 사람들은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든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방해받는 일을 끔찍히 두려워한다. 그는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나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긴다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의 이제 작품 이 신곡에서 나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충격적으로 그려냅니다. 시커먼 진흙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목구멍에서 그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만 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때 우리는 햇살 아래 달콤한 대기 속에서 나른한 안개를 마음에 품고 우울했었지. 이제는 시커먼 늪에 빠져 질식하는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선물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나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기대하지 않아요. 삶을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태는 죽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한 달란트 종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는 그 주인을 너무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달랐죠. 그들은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신뢰가 그 두려움을 몰아냈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그들은 비로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나태를 만든다면 신뢰는 그 나태를 이깁니다. 자,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방금 이야기한 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더 용감해지려고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은 바로 신뢰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이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말씀이고, 우리가 작년 11월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죄와 연결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이 죄를 무찌르는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무가치했을 때, 아무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을 때 오히려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 있죠. 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 이 주인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달란트 종은 주인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그 말. 이 말은 그가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나태의 새 얼굴을 각각 깨트립니다. 사랑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락함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안락함을 목숨처럼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 앞에 자기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일 중독자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성취에 이 목을 매지 않아요. 이를 자아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요.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의 헨리 스쿠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일 중독자의 가치는 그가 사랑했던 그 성취와 인정으로 측정되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측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했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물은 기대할 만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멍한 눈으로 삶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눈이 열리게 되어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이 두려움을 그렇게 몰아낼 때 그 자리에 놀라운 것이 자라나게 되죠. 바로 진정한 여유예요. 여유. 자유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요제프 피퍼라는 분은 여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는 모든 것에 열려있는 사람의 태도다. 움켜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긴장을 풀고 자유와 편안함을 즐기는 사람의 태도다. 이 나태한 사람들은 이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자기 삶을 통제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통제가 그들에게 진정한 여유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쉬지 못해요. 삶이 계속해서 불안하거든요. 일 중독자는요, 바쁘게 달려가요. 그렇지만 참된 안식을 모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그 오락으로 시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사람, 주인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비로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이죠. 이 5달란트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기는 동안 그 과정은 쉬었을까요? 5달란트 종이 그리고 2달란트를 더 남겼던 또 종이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분명 위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렇게 남길 수 있었죠. 그 신뢰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남겼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남겼던 것들을 주님께 내밀며 주인에게 내밀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 없이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몰아내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달란트를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재능을, 관계를 두려움 없이 기쁘게 꺼내들고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종이 나왔고 2달란트 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달란트 종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차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아니었죠. 받은 달란트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주인을 신뢰했느냐 두려워했느냐, 이것이었죠. 나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태는 두려움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일 중독자도 무기력한 사람도 모두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움켜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주인께 맡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 이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꺼내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림이 얼마나 기쁜 달림인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땅에 묻어둔 달란트가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오늘 그것을 꺼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인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가 꺼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유와 기쁨이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달란트를 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